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예언가들이 다양한 예언들을 남겼지만 동서양을 대표하는 예언가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노스트라다무스를 말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의사, 예언가이다. 프랑스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의학, 철학, 점성술을 정통한 친조부와 외조부로부터 다양한 지식을 전수받았으며 12세에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공부를 끝내고 여러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남부 도시에서 의사로서 활동하였고 당시 유행했던 흑사병을 치료하면서 유명해졌다. 1547년경부터 초자연적인 현상과 점성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천문학과 점성술, 주술 등을 공부하게 되었고 미래 세계를 내다보는 예지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는 사행시로 된 약 900편 정도 되는 예언집으로 1555년 출간되어 출판 당시부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예언 자체가 암호처럼 되어 있어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 주장이 극단적으로 갈리기도 한다. 또한 예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4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예언을 이용하여 자기 합리화, 정당화시켜 자신에게 유리하게 예언을 조작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았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쓴 것인데 특히 유명한 사람들의 예언은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 정당화 이론의 대상이 되어 왔다. 히틀러 역시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언가들을 통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하기도 하였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왕정이 1792년 무너질 것으로 예언했는데 실제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였고 서부 유럽 남쪽 끝에서 한 아이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세치어로 프랑스군을 유혹하며 그의 명성이 동방 왕국까지 이른다고 예언하였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나폴레옹이었다. 굶주린 사나운 짐승들이 강들을 건너리니 더 큰 전쟁터가 히틀러에게 대적하리라는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등장을 예언하였다. 또한 동방의 입구에서 그리고 두 도시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두 개의 재앙이 닥치리라. 철이 아닌 것에 강타당한 사람들이 기어와 전염병을 만나 불멸의 신에게 도움을 호소하리라 라고 예언하였는데 바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를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밖에도 미국 케네디 대통령 암살, 아폴로 11호 달 착륙, 9.11 테러 등 여러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1999년 일곱째 달에 공포의 대마왕이 내려올 것이다. 앙골모아의 대왕이 부활시키기 위해 그 전후 기간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 하에 지배할 것이다. 이다. 앙골모아는 몽골리아스라는 단어의 철자를 바꾼 것으로 몽골로이드계, 몽골계 민족, 황색 인종, 국가를 뜻한다고 말한다. 또한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페닌 산맥을 넘어 고래에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천지를 뒤흔드는 대환난이 온다는 예언 뒤에 동양인이 이탈리아의 아페닌 산맥을 넘어 그의 고향 프랑스에 당도한다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동방 민족에서 와서 장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적인 서양 문명을 다스린다는 내용이다.
1999년 대마왕이 나타나서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 하여 전 세계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론 1999년 종말 예언이 빗나간 예언이라 하여 노스트라다무스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지구 소행성 충돌, 핵미사일로 인한 파괴 등 각종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아시아 몽골족 속에서 대마왕이 온다, 프랑스의 평화의 세계를 이룬다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고 방송과 언론에도 보도되었으며 한편으론 프랑스 파리에 대환난이 일어날 수 있다 하여 파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프랑스의 유명한 점술가는 아시아의 대마왕이 오리라 한 날을 양력으로 8월 4일이라고 주장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당시 정명석 목사님께서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와 구원 문제를 놓고 21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다. 몸을 회복할 시간도 없이 바로 독일로 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니 독일 가는 비행기표는 아무리 구하려 해도 없었고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표만 구할 수 있었다. 당시 독일에서 250명의 제자들이 대규모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프랑스로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프랑스로 돌리게 하여 400년 전 노스트라다무스가 아시아에서 평화의 왕이 온다는 예언, 1999년 8월 4일에 프랑스 드골 공항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이틀 뒤 1999년 8월 6일 총 9개국 선수들이 모였다.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선수들이 모여 예술 축제도 하고 축구를 하며 평화의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했던 나라라서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 않아서 서로 대화도 안 하고 행사도 평화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때 목사님은 우리가 먼저 땅에서 평화의 역사를 일으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평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니 모두 형제같이 애인같이 평화의 모임을 하자고 말씀하셨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이때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땅에서 평화의 역사를 시작해야 하나님도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나게 되었으니 모두 먹고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시아에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유럽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아시아에서 21년 동안 역사를 폈으니 이제 유럽으로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시아에서 넓은 곳이 많지만 그곳에서는 이미 21년간 역사를 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이제 자신들이 하니 유럽에서도 평화의 불을 붙이러 가자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왔습니다. 당시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지구 종말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말세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프랑스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 문자대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예언은 일어나지 않았다.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주관권으로 전환하니 구시대 빛을 잃는다는 이야기였다. 실제로 육적으로는 해가 어두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당시 유럽 지역에서는 평화의 대회가 열릴 때 개기 일식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1999년 환란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육적으로는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진, 홍수 등 각종 재난들이 많이 일어났고 영적으로는 섭리사의 극적인 환란이 일어났다. 하나님 역사의 전환점인 1999년에 일어나는 육적, 영적 현상을 노스트라다무스가 나름대로 계시를 받아 예언한 것이다. 예언은 이루어진 결과로 따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시계처럼 어김없이 때에 맞춰 예언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400년 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평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통해 이루게 하신 것.